어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참 재밌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교회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배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예쁘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짓궂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대답이 정말 기상천외한, 어떠한 신학자나 또 목사들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이 학생의 대답은 바로 아무 일도 안 하면 가요.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아무 일도 안 하면 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야, 정말 놀라운 학생이고, 또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살아간다라고 하나요? 우리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말하는 것이에요. 산 사람은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일 중에도 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의 소제목은 부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이건 좀 약간 바꿔야 돼요.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로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불의한가요? 아니죠. 부자이면서 불의한 사람도 있고, 부자이면서 의로운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의롭습니까? 아니죠. 불의한 빈자도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아주 의로운 빈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불의하다, 의롭다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의롭다 말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불의하다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와 불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가 바로 의로움과 불의를 나누는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일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부자가 불의한 부자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부자는 3절 말씀의 기록처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을 어디다 쌓았어요? 땅에다 쌓았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5절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4절의 기록처럼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임금을 착취하고 착복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역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라.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의 부자는 5절의 기록처럼 그 일꾼들의 배고픔과 핍절함의 아우성이 천지진동하는데도 자신은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는데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편 146편 8절에서 나는 의인을 사랑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시편 34편 21절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는 어땠어요? 불의한 부자는 6절의 기록처럼 의인을 오히려 정죄하고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각각 명령하셨는데 이 주님의 명령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 불의한 부자,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심판을 선포하죠. 어떻게 해요? 비참한 일, 즉 최후의 심판, 그 불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너 실컷 재물 쌓았지? 그 재물 다 썩고 문드러질 것이다. 금과 은은 다 녹이 쓸어버리고 네가 입던 그 화려한 옷들은 다 좀먹을 것이다. 심판의 날 주님은 반드시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잘못한 줄 알고 삽니까?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불의한 사람에게 대한 저주, 심판 선포, 너는 이제 끝났어, 죽었어,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저주의 말 같은데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야고보 사도에게는 그 불의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먼저 선포하잖아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불의한 부자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짧게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회개하라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지겠어요? 너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그런 애달고 애절한 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느끼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오라. 세상 헛된 우상들에게 꽉 붙잡혀서 지배받는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당신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 야고보 사도가 결국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이유 때문이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을 때까지 재산 증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 들려주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소출을 쌓아놓을 재산, 이 창고를 또 짓고 그리고 여러 창고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남음이 있는 재산이 내게 있으니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자기에게 막 얘기하는 그 부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런 일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치와 쾌락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마음을 두고 탐욕스럽게 막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부요함 말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들 위하여 부요한 부자인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교훈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기억하셨죠? 이 거지 나사로 막 온몸에 상처투성이, 헐벗고 배고프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막 핥는 그런 인생. 그래서 큰 집의 부자에서 집에서 나오는 그 요즘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아요.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음식물 쓰레기지 뭐. 먹다 버리는 거 그거라도 뒤져가지고 먹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밖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더 먹고 마시는데 그냥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 부자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저 지옥불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이런 거 들려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셔요? 얘들아, 제발 너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 작은 신음소리 외면하지 않고 잘 듣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또 예를 직접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죠.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기꺼이 초대하여 많은 음식들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의 위대한 삶의 결단, 이제 제가 어떤 것인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고 제 재산을 다 팔아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온가족 수련회 우리 강화도에 가셨을 때 강화 교산교회 우리 안내해 주셨던, 해설사 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정말 울컥울컥 했거든요. 눈물이 막 찔끔찔끔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름이 돋기도 했는데, 말씀 다 듣고 나오면서 우리 어느 권사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또 어떤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종순일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종순이라는 이분이 이제 홍이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에 사신 분이신데 유학자고, 그리고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분,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분에게 돈을 안 빌려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마을의 최대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을의 훈장 선생님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열심히, 유학자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경전을 읽어야지, 알려면, 깨우치려면, 성장하려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인가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고 거기서 딱 멈추셨다고 하잖아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비유의 말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다레온 빚진 사람을 막 그냥 억압하고 빨리 갚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 계속. 자, 그렇게 하다가 며칠 동안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종순이라는 분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자신에게 빚진 모든 마을 사람들 다 자기 집으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걱정이죠. 다들 막 웅성웅성 이자를 올리려나? 당장 갚으려고 하는 것일까? 막 두근반 세근반 두려움에, 그리고 그 집에 모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종순이라는 분은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고요. 종순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깨닫고 선포하고 고백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이렇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빚 문서를 꺼내서 모두가 보는 앞에 다 불살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행여나 빚 도촉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그를 바라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요즘에는 없는 빚도 만들어가지고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이상한 일이로다. 참 이상한 일이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홍이 마을의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종순이라는 분은 1917년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화도 남쪽에 있는 주문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는 동안 교인들 중에도 이 목사님 따라서 다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되돌려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181가구가 살던 그 섬에 134가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주문도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그 지금이 현재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술집하고 다방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종순이라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런 모습을 다 종합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 잘 산다는 거는요, 돈이 아주 많은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부자로 살고 싶고요. 저희 자식들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인데 자식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물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불의한 부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로 사는 것만이 꼭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잘 사는 것과 그냥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등식을 이루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잘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야, 저 사람 정말 잘 사는구나. 이것은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좀 누리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구나. 아주 단순하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 주님 하라 하신 말씀은 열심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아주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이 주실 어떤 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상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누구도 무엇도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최고 최대 최선의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말씀의 비유처럼 그냥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값비싼 진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걸 이미 가지고 사는데, 이미 받고 살고 있는데 뭐 어떤 것이 더 잘 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란, 신학의 개혁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아픔이 있는 참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개혁도, 이 나라가 잘 사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주님이 하라 하신 일 열심히 하고,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일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했으며 사는 일,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기도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 주님,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계시로 들려주실 텐데,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아멘.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여정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이 잠언의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기도를 좀 이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여러분 화면 보시면 결단기도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아굴의 잠언이니까 잠언 30장은 아마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삼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 거짓말 멀리 하는 것, 참된 것을 추구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부자로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의로운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일 절대로 하지 않는 삶, 그 잘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저 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